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4절로 20절 단락입니다. 요시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제4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한 이유를 열왕기하 7장 12절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이스라엘이었던 남유다는 근데 왜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그렇죠?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남유다는 그 다윗 혈통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다윗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리라 한 그 언약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과 언약 때문에 이제 물론 북이스라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이렇게 하셨던 거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를 보면 히스기야 뒤를 이은 왕 므낫세가 유다 역사에서 가장 긴 55년 통치를 했는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아가지고 태어난 아들인데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서 된 것들이 우리는 좋은 것 같고 되지만은 더 긴 세월로 가서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여기서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어떤 누군가 이야기를 보내준 거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교회 문지기가 이제 예수님 동상 성당 같은 데는 성상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한번 쓰고 싶어서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시는데 조건이 침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부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돈을 놓고 갔어요. 침묵하기로 했으니까 입을 열어서 말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농부가 왔어요. 아내가 죽게 됐으니까 중병에 걸렸으니까 돈이 없다. 수술을 못 받고 이러니까 이랬는데 돈가방 보니까 응답받았다 그러고 가져가는데 침묵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내 돈이 아니라 부자가 놓고 간 돈이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젊은 아이가 와가지고선 이제 배 타고 바다로 멀리 나가는데 옛날엔 배 타고 나가면 목숨을 잃은 거 돌아올 기약이 없는 겁니다. 무서운 거니까. 네, 자기가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부자가 와가지고 젊은이를 붙잡고 내 돈 가방 내놓으라고 이 도둑놈아 그러니까 이 동상으로 있던 문지기가 침묵의 약속을 꺼버리고선 자초지종을 다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왜 약속을 어겼냐 그랬더니 자기가 제대로 모든 걸 다 바로잡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자는 어차피 잃어버릴 돈, 그 도박에다가 탕진할 돈을 너무 가난한 농부의 아내를 살리지도 못하고 젊은이는 저 항해로 나가서 배 타고 나가서 해결이 잘 돼서 이제 배를 타러 가는데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내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모든 일이 다 순리대로 없어질 돈이 농부의 아내를 살리고 젊은이는 배를 못 타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건데 이게 내가 침묵으로 일을 하는 이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으로 보는데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건데 참 이게 이런 부분이 참 그렇죠. 히스기야처럼 믿음 좋은 사람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손자 아몬 세상 사람보다 더한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게 부전자전이 안 되고 있어요. 또 기이한 일은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 아몬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 므낫세하고 손자 아몬 다 한데 악한데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아몬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하고 달라요. 그 위에 이제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라가요. 근데 그 히스기야보다도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 세상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부전자전이라는 말과 상관없는 일들도 일어나는다. 주변에 보면 이제 부모의 선함과 악함, 부모의 그 지능 같은 것, 성품 같은 거하고 전 상반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봅니다.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만큼 이 남유다가 유다 왕이 자기네 그 혈통을 이어서 왕에 올릴 만큼 정치적 세력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사회입니다. 정치적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죠. 18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이제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아가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마자 여호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조상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율법책의 내용을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열왕기하 22장 14절로 20절인데 먼저 14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니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다가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때도 여선지자가 있다는 거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라는 건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재앙이고 먼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참 요시아 왕이 보낸 신하들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에레미야 1장 2절을 보면 에레미야는 이미 5년 전에 선지자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요. 스바냐 역시 이때에 사역한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이제 짙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호와께서는 굉장히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되돌이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던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되돌이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예레미야도 있고 스바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신하들 왕은 이 두 선지자를 제쳐놓고 가부장적인 사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자기 신하 밑에 있는 뭐 예복을 관리하는 관리는 그렇게 큰 높은 직책이 아니잖아요. 그 아내가 선지자인데 그런 자기 밑에 거느린 사람의 아내의 선지자를 굳이 여선지자를 이렇게 찾아가게 했을까요? 사실 구약성경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몇 명의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보면 모세의 누리 미리암도 역시 선지자였고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드보라, 그리고 느헤미야 6장 14절 보면 노아랴, 이사야 8장 3절 보면 이사야 아내도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노아디아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나머지 여선지자는 모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요. 남자 선지자처럼 흔하지는 않았지만 여선지자의 활동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거예요. 여기서 요시야의 신하들이 왜 여선지자에게 갔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쓸데없는 호기심이에요. 성경이 알려주지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가정을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옳은 이야기인 것처럼 주장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응? 궁금증을 풀어주고 마치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이 전하는 우리에게 메시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곁길로 가게 만드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알아서 그게 무슨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연구한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틀렸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드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지금 누가 주인공이 됐어요? 산타예요, 산타. 아니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가 주인공이 아니라 엉뚱한 세상 그 밑에 한참 세월이 흘러난 다음에 누가 또 뭐 해초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그리고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의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하고 그러는 거지 어디 부활이 있냐. 그 다음에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서 4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 그거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그리고 조금 있는 거 가지고선 과장한 거지. 그리고 다른 것으로 그럴싸하게 오병이어 도시락을 다 준비해 온 걸 각자 앉아서 먹은 거다. 하여간 지 머리로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져서, 왜냐면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일들이니까 초자연적인 이적이 그렇게 경험이 되나요. 그래서 이럴듯 저럴듯한 설명이나 비유, 이건 비유야 비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이런 걸로 격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지식을 다 계시하는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안에 축복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 아주 일부의 그 줄거리 영적 진리만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 아닌지를 자기 자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의 책임이 누가 있어요? 그 책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선 과연 그러하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요새 말로 천국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만들었어? 아니야,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세상 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심은 대로예요, 그냥.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 알지도 못하는 거에 자꾸 궁금증, 쓸데없는 궁금증 가지고서 뭐 천국을 다녀왔다, 천국의 간증이다,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 거의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바울도 성경을 보면 얘기를 안 해요, 갔다 와도. 왜? 여러분 쓸데없는 궁금증이나 호기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떻다든가 천사가 어떠하고 마귀가 어떠하고
뭐 성경에 얘기하지도 않는 거를 다 창조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어떤 하나를 가지고선 어디나 뭐 하나 대고 있으면 그 구절 단어 가지고선 상상력으로 붙여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쏠려요. 진리는 귀는 안 열고 그런 거에나. 응?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데 힘쓰는, 그런데 에너지 써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인가라는 분별력 짓는데, 그런데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인생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가질 수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예요. 우리에게 매우 장엄하고 긴 하나님 말씀을 남겼습니다만, 그는 자기 자신을 시대에 잊혀진 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게 마치 살아생전에 빛을 보지 못한 음악가, 미술가, 예술가 등이 이제 굉장히 잊혀진 자로 살아가다가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 살지만은 자기 음악, 미술을 하는 거죠. 세월이 지난 후에 위대한 예술가로 추앙받는 거, 그런 거와 같죠. 뭐 훌다, 당대 요시야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 큰 선지자예요. 당대 왕에게 자문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 남기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요.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본분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으로 족하고 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고 우리가 삶의 축복인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8절로 20절을 봅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훌다는요, 유다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에게도 자문받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죠. 지난 수백 년 동안 반복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요시야가 읽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진노가 머지않아 유다에게 임할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5장 15절로 68절에 기록된 말씀이 현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은혜예요.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 국가의 멸망, 백성들이 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심긴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 창조 질서가 그런 거잖아요.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재앙과 심판과 저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다 또 말씀드리지만 유아적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세운 자연 질서와 창조 원리 질서, 그 원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사회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섬겨요. 지도자들이 다 섬김의 제자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요. 그리고 서로 공동체가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샬롬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러니까. 근데 태양빛이 비치니까 불순종하면 어둠 속에 사탄의 죄의 종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무리져서 강탈과 압박과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파괴, 살인, 이 말도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계. 그리고 자연까지도 다 파괴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손으로 행하시지 않으셔도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점점 눈뜨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단순하게 순종이요, 축복, 불순종이요, 심판이요, 이런 저급한 신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눈이 그거밖에 안 되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신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선 돌아가시기까지 하셔요. 자, 훌다는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요시야에게는 개인적인 위로와 평안의 말씀도 했어요. 왕이 말씀을 읽고 괴로워하고 근신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진실한 마음을 하시는 여호와께서 요시야 시대에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런 위로를 주셨어요. 심판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신실한 요시야 시대에는 임하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시야가 평안히 조상의 묘에 묻힌 다음 심판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앞서서 히스기야 왕 때에 여호와의 심판과 진노가 잠시 보류되는 걸 보았어요. 요시야 왕 때도 그의 신실함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과 진노가 잠시 보류되는 걸 또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요시야 왕의 사례를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국가적 심판마저도 보류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소돔의 경우도 그래요. 지도자가 아닌 신실한 사람 10명만 있었어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 18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막중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보류하는 놀라운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종말의 공중권세 잡은 세력으로 인해 온 세상이 다툼과 파괴,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더해져 혼돈이 크게 달할 거예요. 이런 재앙을 다스리고 질서를 회복하며 모든 피조물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실 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인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오셨어요. 예수는 인류를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여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해서 예수께서 드리신 속죄 제사의 효력, 그걸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 이제 예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때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요.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 그걸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인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생각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가당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당치 않다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양다리 걸쳐서 가랭이가 찢어져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마음이라는 얘기를 해요. 에스겔 11장 19절 공동서신 뒤에 가서 보세요. 거기도 베드로 전후서에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 떠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건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애를 쓴다.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실패의 빈도와 강도가 옅어지면서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그 자리로, 그러니까 10번에서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자꾸 나아가는 거죠. 뭐 두세 번, 서너 번 실수했다, 죄를 졌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음번에 그 잘못을 또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망하는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7절 단락을 보세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부활 우리가 한 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한 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내려와요.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돼요. 이 세상이 새롭게 창조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버리고 떠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현실은 고단하죠. 타락했고 부패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거기에는 갈등과 다툼과 파괴와 살인과 폭력과 부정과 부패와 암울함이 너무나도 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촛불이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초가 타는데 초가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소금이 자기를 다 녹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짜게 만드는데 자기가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우리는 고단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걸 알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린다고 얘기해요. 계시록의 22장 1절로 7절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는 날 종말이 마무리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완전하게 임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된 그리스도인, 지금 당장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결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침내 끝납니다. 끝이 있는 걸 알기에 현실을 참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재물에, 권력에, 쾌락에, 내 평안에, 안락에, 형통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이런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주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사랑, 제자도 섬김의 제자도,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온전하게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